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서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했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알리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이 말과 은혜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말을 은혜와 관련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이 나타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외인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외인들이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외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롭게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답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말. 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죠.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행실과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용.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이 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이 말하는 태도와 자세와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릇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무릇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현되는 첫 번째 관문이 우리의 입이거든요. 입술이고 말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 내면, 그 속 사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인지,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중심과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성숙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그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모니터링 해 보세요.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스타일, 말하는 내용.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이상하게 같은 말을 해도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해. 마음이 팍 상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잘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잘 말한다는 것이 능수능란하게 달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웅변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죠. 미사여구를 동반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체험한 사람답게 말하느냐, 덕 있는 말을 하느냐, 은혜롭게 말을 하느냐, 겸손하게 말하느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느냐, 그 말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영향력이 어떠하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톡톡 쏩니다. 삐딱하게 가시를 넣어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물론 말하는 그 태도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하는 태도나 자세나 방식보다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말이야, 말은 좀 거시기하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거시기라는 거 알겠죠? 나는 말은 좀 거시기하게 해도 난 틀린 말은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처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해도요,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삐딱하면요, 그 내용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응? 여러분, 노래할 때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요,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하면은 가사가 안 들어와요. 그죠? 가사가 안 들립니다. 은혜가 안 돼요.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가사에 주목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를 모르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가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멜로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음처럼 부르는데 가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긴장과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 뭔가 내 말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죠? 그럼 정작 본인만 몰라.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습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한번 점검 받으시고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해요.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음식에 소금이 적절하게 간이 되면은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도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소금이 안 들어간 것처럼, 이게 무슨 맛이야? 밋밋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하는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외인에게, 각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그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마치 소금을 치듯이 소금으로 간을 적절히 배어서 맛있는 요리,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이렇게 내어놓듯이 너희가 하는 말도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마땅히 대답해야 될 그 말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땅히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대답해줘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소금을 치듯이 소금으로 간을 적절하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내놓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대답해줘야 될 것을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하고 부드럽고 두려움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꼭 교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외인이, 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 마땅히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지혜롭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마치 소금으로 간을 쳐서 소금의 그 짠맛을 통해서 적절하게 먹음직스러운 그 요리를 내놓듯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외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줘서 마땅히 잘 대답해주고 더 깊게 말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권면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요리하고 조리하는데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금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인류가 언제부터 소금을 알고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고대부터 소금을 알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너무 이제 귀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쓰긴 썼는데, 왜냐하면 소금 동굴, 또 자연 채취, 그러니까 자연에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발견해서 하다 보니까 극히 소량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염전을 통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대량으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그 역사가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100년 전 1907년에 인천 주안의 그 염전에서 최초로 오늘날에 우리가 먹는 천일염, 그것을 인천에 있는 주안에서 주안 염전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그래요. 그게 1907년입니다. 한 100년 조금 더 됐죠. 그리고 1955년에 이제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1997년에 7월에 그때부터 수입 자유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의 소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의 역사는 소금의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이 없다, 짠맛을 내는 것이 없다, 그럼 그냥 고기도 그냥 먹어야 됩니다. 음식 무슨 맛으로 먹을까? 끔찍하죠. 소금이 없다, 간이 되지 않는 채로 그냥 있는 그대로 싱겁게 먹어야 되는, 너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소금이 음식에 적절히 짠맛이 배어서 간이 되어서 먹음직스러운 그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적절히 은혜롭게, 상황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속하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상황에 또 은혜롭게 잘 이렇게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용적이 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소금을 치듯 상황에 합한 말을 하고 지혜롭게 말해서 마땅히 대답해 줄 것을 대답해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혀와 이 말의 권세와 영향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 혀의 권세, 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내뱉는 그 말의 씨앗대로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씨앗을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우고 만드는 창조력도 있지만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대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야곱이 또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그대로 나중에 됩니다. 마치 예언처럼.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의 말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뭐 허수아비 만들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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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박히잖아요. 그 말에 그 사람의 영혼에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 이 축복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말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 내가 하는 말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혀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길길이 날뛰는 그 말에 조그만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요, 고삐로 재갈을 물리면은 막 길길이 날뛰는 그 말도요, 놀랍게도 통제가 돼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엄청나게 큰 배, 그 배를 조종실의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요.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 7만 톤, 10만 톤 되는 엄청난 큰 배 보셨어요? 저는 직접 다 타봤습니다. 만드는 그 회사에 잠깐 다녔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배를 조종실에 있는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다 조종해요.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말은 지극히 작은 그 불씨 하나가 온 초가 상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담뱃불 하나, 무심코 던진 담뱃불 하나가 강원도 일대 그 초가상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의도 면적 뭐 몇 배가 되는 막 미국에서도 산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담뱃불, 조그만 작은 불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대수롭지 않게 내던진 말 한마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이 가지는 능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불행과 실패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미 끝났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네. 아유, 힘들어 죽겠어. 뭘 하든지 죽겠어.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다. 그러면 될 텐데, 배고파 죽겠네. 되게 힘들다. 그러면 될 것을, 힘들어 죽겠네.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자꾸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점점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제기랄, 이런 젠장,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제기할, 그래야,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제기할, 이래야지. 이런 된장, 고추장 이래야지, 이런 젠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대로 됐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돼버린 겁니다.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노예 생활 가운데. 그리고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틈만 나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냈어요. 물이 좀 없으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땅에 가다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광야를 걷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왜 우리를 괜히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주구장창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혼자 내가 그냥 독백해도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젠장, 이런 제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만 안 듣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 낙담하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틀렸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못 살겠다 하니까 못 살게 해줍니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징계하시고 다 죽게 해주시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원망하는 말, 낙담하는 말, 신세 한탄하는 절망적인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씨가 돼서 그대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래야 되지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함으로 품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전개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합니까? 격려해 주시고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소금을 치듯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짠맛을 내듯 간을 내듯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외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들을
알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말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